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야의 저주대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듬해에 죽게 된 터라 후세를 남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하시야의 동생인 여호람이 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이 죽고 그 이듬해 형이 죽고 하는 틈에 어수선해졌던 나라 안팎의 일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손을 댄 것은 아합 왕이 죽은 일로 바로 배신을 하였던 모압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리하여 여호람 왕은 모압을 응징하는 이를 위하여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섭외합니다. 이미 아합 왕 시절에도 두 나라의 우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던 터라 그 아들 때에 와서도 여전히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제안에 흔쾌히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압을 칠 것인가 하는 작전 회의가 벌어집니다. 8절에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러 간다 할 때에 이미 요단강 건너편도 북이스라엘의 영토이기 때문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의 북쪽을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모압은 북이스라엘이 복수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루트를 통한 진격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해를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진격 루트를 잡기로 합니다. 바로 수비가 허술한 에돔 광야를 통한 기습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위하여 에돔의 도움도 필요했으므로 북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가세해서 연합군이 꾸려집니다. 설마 서로 아웅다웅하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까지 할까 쉽게 상상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물과 식량이 충분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오는 것이 아닌 삥 둘러서 척박하기 그지없는 에돔 광야를 통해서 오리라고는 모압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만 이 연합군이 에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전멸하게 될 처지에 내몰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모압과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쓴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서 전멸의 위기에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의 왕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반응은 그저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절망에 따른 그런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앞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것이 여호사밧의 반응이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소개를 듣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응답하지요.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가 바로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었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위기의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여러 위기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지레 포기하고 지레 낙심하고 그저 상황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그 뜻을 구할 것인가? 다가오는 위기 그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위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만큼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